우리가 잘 아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개인이 이렇게 개인으로 있을 때는 개인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여럿 모여 있으면은 그 책임감이 굉장히 희석되죠. 그래서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 군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어떤 그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영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군중 심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관한 이야기,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죠.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이렇게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쓰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대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치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일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 주위에 그렇게 군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있었다면, 한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여인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여인의 사정을 들어봤을지도 모르죠. 여인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그런 그 행위를 했는지 하는 사정을 들어봤을 수도 있죠. 근데 참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만일 그래서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주위에 그렇게 많은 군중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여인에게 어떤 그 적어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지요. 기도를 올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군중들을 하나의 무리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한 개인으로 대하고 계시다.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덩어리인 군중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무리 가운데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 7마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아니면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이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애써서 예수의 제자로 살 필요가 있느냐, 기독교인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롱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요행을 바라던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한 회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옆에 와 있던 제자들도 거의 없었지만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다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과 예수의 죽음을 확인해야 할 군인 몇 사람이 남아있었죠. 그들은 예수께서 숨이 거두기를 기다리면서 심심풀이로 예수님의 옷가지를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냥 십자가 주변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외로우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정말 내 주위에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 그럴 때 없었습니까? 정신의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그 주위에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한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2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지만 사실 그분은 혼자 계셨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가장 외로웠을 순간.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순간입니다. 나쁜 결정을 하기 위한 사람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고독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외롭고 비참한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 하고 누군가가 부른 겁니다. 그분이 가장 믿어지지 않을 때, 가장 초라할 때 그분은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을 요행으로 생각하는 사람,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때, 아니면 요행이 낙원행 입장권을 얻었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 이름에 당신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오. 그래도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이름에 당신의 자녀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라고.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요행이나 마지막 순간의 회개라고 값싸게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에 나를 대입해 볼 때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다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닙니다. 특히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도라고 부르고, 이 로마 제국이 강도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은 다 자기 제국에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낙원에 당신과 같이 갈 사람의 자격을 얻은 어떤 높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만 입장권을 주겠다, 이러신 분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정말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초청하고 싶어 하시고 그 나라로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 강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강도를, 마지막에 은총받은 강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구원의 힘을 본 사람이다. 숨이 꺼져가는 초라한 한 청년에게서 싹트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돼서 찾아온 가족들을 두고 이렇게 좀 매정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요 부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가족들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신 적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가족들과 떠나서 복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면부지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면부지의 어떤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머니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거죠. 그 어머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우리 복음서에 널리 전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겨우 몇 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 후대 교회의 이야기들에서
후대 교회가 전하는 이야기들에서 많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 그 경전에,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죠.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도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공생에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만큼 깊이 이해한 사람도 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가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렇게 환호하고 심지어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죽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도 다 사라지고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하는 것을 이 요한이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시험하고 싶다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신앙이지,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지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깨달은 신앙만큼 더 깊은 신앙은 없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십자가의 너머에 펼쳐지는 부활의 빛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겨난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신앙과 사랑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음악이 가능할까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예. 네 번째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했다는 얘기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고통의 외침입니다. 그 이후로도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이 있지만 고통에 차서 외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극적인 결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극은 비록 멋이 있긴 있지만, 멋지긴 하지만 아무도 비극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보통의 경우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이 반나절 이상,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고 죽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워낙에 많은 그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불과 3시간밖에 견디지 못하신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3시간 숨이 붙어 있고 정신이 깨어 있는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그 궁금한 점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비극의 외침이고 비극의 결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고통에 찬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중간에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근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어떤 계기가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지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그 시인은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세상이 야훼를 생각하여 돌아오고 만 백성 모든 가문이 그를 경배하리니 만방을 다스리는 이 왕권이 야훼께 있으리라. 땅속에 기름진 자도 그 앞에 엎드리고 먼지 속에 내려간 자들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리라.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대대에 전하리라. 주께서 건져주신 모든 일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일러주리라.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어떤 경로로든지 그 첫 구절을 들었고 전했지만 예수님은 속으로는 그 시편의 마지막까지, 지금 읽어드린 희망의 시편 그 마지막까지 외우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있어 하나님의 신비를 다 헤아릴 것입니까? 그 누가 있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외우신 시편의 귀절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속으로 시편 22편의 마지막 시편까지 다 외우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피와 물을 쏟고 있으니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못 박힌 곳에, 창으로 찔린 곳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계셨을까요? 이때 어떤 한 군인이 무슨 마음을 먹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철학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좀 안 돼 보였는지 모르죠.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 신포도주는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진통제로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약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군인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엿본 다음에 고개를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셔야 할 고통을 마지막까지 당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 신포도주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갈등,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야 하는 그 갈증, 그 고통을 그걸 완화시키는 데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고 당신이 경험하셔야 할 고통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경험하셨던 겁니다. 아마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의 입가에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님 계신 데 이르러 당신 얼굴을 배우리까 하는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영혼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에게로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면에 그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히소 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 19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I'm done이죠. 그야말로 I'm done.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였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숨까지 다 쓰셨겠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30 남짓 사시고 지금 가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기에는 좀 젊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무슨 나이가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다 이룬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자꾸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이고 죽으실 거라고 예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의 종말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당신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어떤 생애의 목적과 가치를 다 성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바로 가상 7원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죽음 앞에 있는 부활을 내다보지 않으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역시 어울리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확신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 충만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정거장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 악한 세상에 많은 악한 정말 악인들이 얼마나 많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직은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희망을 가지기에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두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지 맙시다. 낙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낙관은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할 줄 아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낙관하는 삶을 삽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삶이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입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시편에서 온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늘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의존했으면 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뗄 수 없이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계십니다. 살아 계셨을 때 늘 그분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도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과 동행하시리라는 믿음이 이 마지막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마디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렇게 단축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향린 식구들의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십자가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밝은 모습을 밝은 얼굴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